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도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저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신경을 이렇게 끌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 단순히 스쳐가듯이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신기해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고 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또 잘 보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컵에 물이 반 정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똑같이 넓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공간이 참 넓어서 좋다, 여백이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썰렁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잘 얻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기쁨과 또한 소망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살펴보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권면보다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이 말씀은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대로 점도 없이 살고 흠도 없이 살라는 거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 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기보다는 앞부분에 있어요. 왜 그렇게 흠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 그 앞에 적어도 2구절, 3구절 이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앞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재림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이 마치 도적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그 바라봄의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늘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날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점도 없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늘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서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불필요한 것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짐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곧 이사할 건데 또 다른 것을 사야 봐야 이사하는 거에 짐이 될 거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하는 날이 딱 정해지면 그 전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집을 청소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제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유아부의 이우선 목사님이 2019년이 자신에게 가족에게 너무 큰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경주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게 돼서 또 전혀 다른, 지금 총회본부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셨으니까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저 자신도 사실은 더 큰 변화가 있었던,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죠.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곳 한국에서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게 쌓아두었던 짐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참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기 전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버리고 정리하고 온 것 같은데 이사하는 당일날 보니까 또 어디 구석구석에서 막 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게 다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내가 필요한 것은 need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은 w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요와 또한 자신이 그냥 정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찌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있으면 2019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9년이 다 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 후회들, 아쉬움들,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신은 늘 자신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간결하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좀 간소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지금 나이가 꽤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자신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짐 정리한다고 들어와 봤을 때 이 할머니, 이 권사님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는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판단될까봐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고 두려워서 늘 자신의 삶의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모습.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마지막 날은 올 것인데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갑작스럽게 임할 그날이 올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이사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떠날 준비가 됐는가라는 거죠.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지난주 가장 기뻐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저희 서울 동지방의 한 목사님의 아들이 35세의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는데 24일 날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한마디도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책상에서 이렇게 엎드린 채로 그저 떠나신 거예요. 35세에 이 젊은 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황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 어떤 삶을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금을 붓고 아무리 그때를 기대하고 준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날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다른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나그네의 인생처럼 이 땅 가운데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에 더욱더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대준 박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자신의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써고 바라봄의 법칙이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그 부제가 보니까 청와대로 간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요셉처럼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수발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했어야 됐는데, 결국 아버지가 자신이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학을 하셔야 됐다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그 경호청장, 경호차장까지 승진하게 되고, 또 최초로 거기서 은퇴해서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참 가난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문제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는 것이 없는가? 자꾸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나 자신은 너무나 작아지고 신세 한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들 앞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대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좀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평생의 멘토를 주씨 아저씨를 자신의 멘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신이 처음으로 간 교회의 현판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판에 쓰여있는 것을 보고 그 주 예수가 자신처럼 주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참 친근감이 간다. 나랑 같은 주시구나.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 얻게 된다라니까 내가 이분을 좀 내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그 주씨 예수님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저자가 믿음은 바라봄에서 시작한다, 바라봄에서 시작하고 또한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에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봄에서 시작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다. 맞아요.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래요?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마침내 실상으로 실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성공의 원리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줄 것임을 굳세게 믿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도 작아지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아기의 수준에만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되신 분, 4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 2대째, 3대째 교회 다니시는 분도 물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때부터 조금 더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아이의 믿음처럼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계속하여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청년의 믿음으로, 성인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헛된 가르침들과 이단들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극성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성경 구절들을 짜집기 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하려는 그런 나쁜 시도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베드로는 정말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폭풍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록 잔가지들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뿌리까지 뽑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이 사단의 유혹들이 언제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할 때, 그때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주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들이 그냥 틈만 나면 짜증내고 딴 사람 탓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런 헛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단들의 가르침과 그런 잘못된 교훈에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은 있어요, 그 마음에.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막 모든 병이 낫는데더라, 어떤 그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대더라, 또 누구 성경 공부하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대더라,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들으면 무엇인가 좀 근사해 보이고 자극적이긴 한데 전혀 건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없는 거니까, 내가 다닌 교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밖에서 더욱더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신앙이 점점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밖에서 이런 걸 한다는데 내가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역자에게 모셔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내에서 그러한 주제의 성경 공부를 열도록, 그래서 비슷한 마음의 그런 갈망함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또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더라 해서 외부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읽고 심지어 5번을 읽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다 이해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때하고 차이가 몇천 년의 차이가 납니다. 역사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그냥 나의 의미대로 이 구절은 이 구절인가 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식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가장 극성을 부리는 이단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그런데 신천지들이 가장 강조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 구절구절을 다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다 비유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는 맞지만 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긴 하셨지만 모든 가르침을 다 비유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유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다양한 형식에 따라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부분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또 그 구절을 설명해 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고 흘러넘쳐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참 생명 대신,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한 그 은혜가 더욱더욱 매일같이 자라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